얼마 전 AI, 인공지능이 예측한 스마트폰에 중독된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기사로 낸 것을 보았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한 기술 회사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이런 전자기기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해서 신체의 변형을 일으킨 2050년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눈은 아주 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언제라도 튀어나올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북목으로 목이 거북이처럼 쭉 빠져나와 있고요. 허리는 굽어 있고 배는 볼록하게 됩니다. 또 어깨는 안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끔찍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 이 그림을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골룸하는 한 코미디언이 흉내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기에다가 스크린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하나 더 덮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해 보이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하지 말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좀 그만 사용하고 자세를 똑바로 해라. 어깨 좀 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경고를 무시했을 때 이렇게 끔찍한 신체의 변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 죄악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당시의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한 부류는 이방인,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무시하고 판단했습니다. 야, 할례도 받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도 모르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그렇게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당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첫째는 참고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첫 번째 비결은 참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두 번 착한 일 하는 것,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착한 일 하는 것,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쭉 지속적인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악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죄는 당장의 쾌락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길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쾌락을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아주 좀 오래된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추운 날 저녁 겨울이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권사님, 연탄 뗄 때, 연탄 보일러 쓸 때 잠자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연탄불 확인하는 거예요. 연탄불 구멍은 잘 맞았는지, 연탄은 잘 타고 있는지, 너무 세게 타고 있지는 않는가, 연탄불 불구멍 조절하고 그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날 보니까 연탄이 아주 활활 잘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뜨끈뜨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방바닥이 차갑게 식었어요. 분명히 내가 불이 활활 타는 거 확인하고 잠들었는데 새벽이 되니까 냉골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도 가보니까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연탄불을 빼갔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에는 자기네 식구들하고 건너방 세준 집밖에는 없는데 우리 집 식구가 우리 집 연탄을 빼갈 리는 없으니까 누가 한 거예요? 건너방 사람이 한 거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집사로서 싸울 수는 없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잠자는 척 하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건너방 아줌마가 몰래 연탄불을 빼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 당장 뛰어가서 그 사람을 잡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간신히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무려 2주간이나 이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건너방 아줌마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 아주머니, 제가 연탄불 빼가는 것 아셨죠? 사실은 저희 집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이렇게 새들어 살게 되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대판 한번 크게 싸우라고, 누구든지 만나면 대판 한번 크게 싸우면 그러면 애고는 사라지고 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한번 붙여보려고 제가 연탄불을 빼갔는데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았잖아요.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점쟁이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전도해서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의 영적인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어리석을 수 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재물,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종교적 배경 이런 것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인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지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때 청렴한 정치가로 유명했던 맹사성이라고 하는 정승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항상 한나라의 정승이었지만 촌부처럼 허스름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정승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은 성녀차 온양에 다녀오는 길에 비를 만나서 용인에 있는 어느 여관방에 들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는 영남에서 올라오는 호화로운 선비 행차가 있어서 맹정승은 방을 얻지 못하고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마 밑에서 지루하게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때 바둑을 좋아했던 이 선비의 요청으로 대청마루에 올라와서 그 사람과 바둑을 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서로 처음 만난 초면인지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분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먼저 이 맹정승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할 때 묻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공하고 붙이고 대답하는 사람은 끝에다가 당하고 그렇게 붙여서 이야기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나는 지금 서울로 올라간당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심이 생긴 이 맹정승이 묻기를 무슨 벼슬이 공하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선비는 대답하기를 녹사 취재 벼슬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미관 말직에 해당하는 그런 벼슬이었죠. 그래서 맹정승이 그러면 내가 힘써 줄 공하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비가 어이없다라는 표정을 짓고 눈을 위아래로 이렇게 그 사람을 훑어보더니 자네 같은 촌부는 택도 없는 소리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담을 하다가 선비는 서울로 올라가서 과연 자기가 말한 대로 녹사 취재라는 벼슬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신고하기 위해서 삼정승 6판서가 모이는 정청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신고식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자, 육조 판서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선비를 본 이 맹정승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공 하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금관 조복의 좌의정이 바로 그 촌부였다라는 겁니다. 분명 전날 그 허스름한 옷차림을 보고 촌부인 줄 알고 무례하게 대했던 선비는 정신이 혼롱해져 갖고 말하기를 아이고 정승님 죽을 죄를 지었나이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선비는 맹정승의 지도를 받아서 청렴한 관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으로 쉽게 현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로 존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참고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결단 찬송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